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인류를 향한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을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시길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일생인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육체를 만들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 삶을 살듯이 이 생에서 우리 영혼의 몸을 잘 만들어야 삼생인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영혼의 몸을 잘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권면을 받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럴 때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열지도 않고 또 누가 대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죄를 다스리고 또 자아를 파쇄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평생 영의 몸을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증거는 천국에 직접 다녀온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셨기에 우리 자신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지옥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유산되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심판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은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징벌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낱낱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는 성령님께 구해서 생각나도록 기도하고 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불법이 성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의 반응은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디면서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서로 모이기에 힘씁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서 영의 몸을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죄가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처음엔 수치보다 죄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에 장악이 되면 죄에 대한 수치가 유혹보다 더 커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마침내 죄가 끊어져 더 이상 죄가 유혹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성령, 교회가 죄를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고 사랑 없는 자가 지옥 갑니다. 천국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함께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가 되지 않는 마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그 나사로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몸을 바꾸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또 사랑하는 자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도록 훈련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의 길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승리하면서 가야 천국 입성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혼자서는 절대 완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은혜의 수단인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본문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귀와의 경주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우리가 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며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란 문맥상 바로 이 12장 앞절에 나온 11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또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 외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마귀와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싼 듯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원형으로 된 운동 경기장의 좌석에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앉아서 아직 경기를 열심히 치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응원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짜작짜작짝이 아니고요. 그 죄를 내려놔. 그 무겁고 얽매이어서 앞으로 가기 힘들어.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바로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위해 싸웠고 흔들리지 않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거든. 우리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우리에게 주신 승리처럼 너희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 축구나 야구, 배구 같은 그런 단체 경기를 할 때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경기할 때 선수들이 더욱 힘을 낸다고 합니다. 홈팀의 관중들이 응원을 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죠. 홈 관중의 응원이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기는 관중을 12번째 선수라고 할 정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경기장은 우리의 홈이고 이 경주를 뛰고 있는 나를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응원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눈이 마주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고 과연 그 믿음을 지킨 당신의 그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때 만약에 아벨과 눈이 마주쳐서 아벨이 대화를 합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형 가인이 뭐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있는 걸로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지, 참 유별나다 라는 조롱을 계속 받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힘에 지나도록 준비해서 드렸어. 어느 날 형이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잠깐 틀로 나오라고 하더니 돌로 쳐서 죽기도 했지.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잘 왔다고, 내가 나에게 올린 예배를 내가 너무 기뻐했노라고, 수고했다고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더라고.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 힘내. 노아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의 세대는 모두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때 나와 내 가족 단 8명만이 믿음을 지켰지. 우리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아냥과 폭력과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하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면서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힘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116살 때쯤인가 어느 날 우리 하나뿐인 늦둥이 이삭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당신께 바치라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근데 다시 여쭤봐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어.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사고 칠 때마다 다 수습해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나이 100살, 내 아내 사라가 9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 약속대로 주신 아들인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럼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즉각 순종하게 되었지. 다음날 새벽 같이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며 놀라시면서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다니 하시면서 너무 감격하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옆을 보라고 하시길래 그 옆을 보니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번제를 드렸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야. 근데 쑥스럽게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시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당신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봐. 순종해봐. 너도 할 수 있어. 힘내. 그리고 여러분과 경주하며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도전하는 그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의 대적인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이 악한 마귀야,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큰 소리를 치며 떠들고 우리를 겁주더니 그렇다면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허다한 증인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는 과연 어디서 나타난 건데?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겠어? 손을 흔들며 의의 왕관을 쓰고 승리한 저 증인들을 봐봐. 그들은 어떻게 견디었고 승리했단 말인가? 내가 네가 그들의 가정을 빼앗고 못쓰게 만들어버렸지. 너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들의 자녀들을 강해버리게 만들었고 너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배에 칼을 찔렀지. 그들을 채찍질하였고 또 폭행하였어. 그들의 목을 끊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 죄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들은 믿음에 승리했어. 내가 아무리 죄로 나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나도 그들처럼 믿음을 지켜서 저기에 가서 앉아서 나도 내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응원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말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들이 바라본 결승점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결승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온 인류가 마귀에게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다보면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에게 희생당하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의 가장 높은 보좌인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힘입어 지금 내 앞에 다가온 믿음의 경주를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수혜자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